여러분 옆 사람들과 인사 한번 합시다. 제목이 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몇 달 전에 대장 내시경을 했습니다. 의사가 용종이 몇 개 있으니까 떼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안 떼냐면 이게 선종으로 발전하고 또 결국은 암으로 발전할 수 있으니까 떼내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떼냈습니다. 즉시 떼냈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회개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여러 가지 사인들을 주십니다. 그것이 이 선지서들에는 대체로 한 4가지 정도가 나오는데요. 칼이고, 그 다음에 기근이고, 가뭄이고, 전염병,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재앙을 선포하는 그런 구절들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4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즉시 자신을 살펴보고 끊지 않는 죄가 있다면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재앙이 오고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레미야를 장별로 설교하고 있잖아요. 다르게 좀 설교를 하려고 해도 내용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 말씀을 그냥 반복하는 겁니다. 이제 뒷부분에 가게 되면 좀 이제 다른 말씀들이 나옵니다만 앞부분은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회개를 하면 그들은 살아납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아무리 회개를 외쳐도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들은 회개를 하는 것 같지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부분 본문을 보면 진짜 회개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습니다. 도리어 회개를 가지고 하나님과 흥정을 하는 모습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회개를 하는 채 해도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면 그냥 그대로 지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냥 회개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가뭄으로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4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귀족들입니다. 자기 사원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유명산에도 보내보고 청계산에도 보내보고 이 주변에 있는 그런 산들의 물을 얻으러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것으로 돌아오니 부끄럽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닦아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5절에 보면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면 참 비참한 말씀이죠. 암사슴이 새끼를 낳았는데 먹일 풀이 없어가지고 그 새끼를 내버리게 됐다. 이런 말씀이에요. 6절에 보면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임한 이 재앙이 결국은 뭐냐면 인간이 재앙을 받으면요 동물들도 결국은 재앙을 받게 된다는 것이 공식입니다.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의 중보의 기도도 별로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데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기도했다고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가끔 우리가 좀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냥 깊은 생각을 안 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자기는 별로 회개하지도 않고 삶을 전혀 돌이키지도 않으면서 목회자들에게 와가지고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이런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농담이라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목사가 기도했다고 그 사람이 복을 받고 기도하지 않았다고 복을 받는다는 것은 그거는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기도하지 않아도 자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고, 자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삶을 고집하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 사이에 목사가 할 일이 있는 게 전혀 없어요. 이런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목사가 할 일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목사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중간에 서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철저히 천주교 생각이에요. 철저히 천주교적. 이거는 소위 말해서 계층계급을 세워가지고 교황이나 사제, 추경 이런 사람들이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기도해도 효력이 없어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기도를 드립니다. 왜 기도를 드리냐 그러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유다 백성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유다 백성들이 다 죽어가는데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다 메말라 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선지자가 자기는 우리 집 있는 데는 물이 있으니까 나는 물 마시고 살겠다. 너네들은 고생해라. 어떻게 하나님의 진정한 선지자가 이럴 수 있냐는 것입니다.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마음의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재앙은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자백을 합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습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타락했습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해 증언할지라도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그는 그들의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며 제발 그들에게 관심을 좀 가져달라고 간구합니다.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여러분 어느 나라에 가서 잠시 동안 임시 체류 비자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거류자라 그러거든요. 임시 체류 비자를 받아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있어요. 비자 중에 제일 안 좋은 것이 임시 체류 비자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야말로 여행 온 사람들, 나그네. 이런 사람들은 그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든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에게 꼭 이렇게 지금 대하고 있다고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을 보면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십니까? 하나님은 원래 용사신데 어떤 상태에서도 자기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용사신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처럼 오히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용사처럼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형편이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 백성들을 위해서 간곡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는 그 당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요즘의 표현으로 하면 최애의 선지자였잖아요. 최애의 선지자. 최애의 선지자였는데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분이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도록 합시다. 10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리라.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너는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들은 어그러진 길을 정로로 가지 않고 어그러진 길을 계속 다니지 않느냐. 그들의 발을 멈추지 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백성들이 이제 저주를 받지 않고 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백성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생이, 형님이 그 부모님한테 너무 많이 혼이 나고 너무 많이 벌을 받으니까 이제 좀 그러지 마시고 좀 그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빠져.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에요. 그 정도로 부모님이 화가 났다는 말씀이겠죠. 그 다음에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금식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도 보게 되면 너희들이 금식을 하면서도 오락을 행하는 도다 그랬잖아요. 이분들은 진지한 금식도 아니에요. 금식하는 콩만 잡는 거지 진정으로 금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번제를 드리고 막 소제를 드리고, 이제 지금 현대식으로 표현하자면 갑자기 그냥 새벽에 나와서 막 40일 작전 기도를 드리고 막 금식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너무 강하게 지금 현재 정해져 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지 않겠다는 강력한 그런 선언들이거든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13절, 14절에서요, 15절,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나오는 이런 구절들을 보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들이 그런 어긋난 길로 계속 다니고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을 안 듣냐 그러면요. 이유가 있어요. 들어보세요. 에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를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확실한 평강을 외치는, 이건 샬롬 에메트라고 되어 있는데 assured peace라고 했어요. 보증을 해주는 그런 평강, 확실한 평강이라고 하죠.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말 듣지 말아라. 그 사람은 하나님 보낸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을 형벌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확실한 평강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굳건히 믿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보세요. 자, 주목해 보세요. 그 사람이 계속 잘못된 길로 걸어다녀요. 가보게 되면요, 그 사람이 내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있기 때문에 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말을 들어야 되는데 바깥에 나가서 꼭 다른 애들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망한 이유는 그 주변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을 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 13절을 보면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으로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형편없이 살고 있는데 당신께서 내가 기도해 보니까 확실한 평강을 준다고 말하더라고. 말씀하시더라고. 이렇게 말하는 선지자가 제대로 된 선지자겠어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면요,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냥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거짓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참 이런 구절을 읽으면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제 개신교가 1884년에 알렌 선교사가 오면서 들어왔잖아요. 1994년. 그러니까 100년이 지났고 지금 그로부터도 또 22년이 지나고 거의 한 1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아요. 저녁에 자만와서 여러분 동영상들 많이 보죠. 그 짧은 동영상들이요. 그런데 보면 또 또 잘못된 그 목사님들이 그런 또 동영상을 또 열심히 올려요. 그래서 저도 안 보려고 안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보면 바로 또 나오거든요. 오산리 금식기도에서 우리가 항상 욕하는, 제가 항상 욕하는 그 목사가 그 인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냥
막 춤을 추고 돌아다녀요. 그럼 막 춤을 추고 돌아다녀요. 그걸 다 찍어가지고 또 올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걸 보면서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도 완전히 사이비 집단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마치 하늘의 계시를 자기가 그냥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다 받은 것처럼 그렇게 권위 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을 추종하는, 그런 목사들을 추종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한국에요. 자, 기가 막혀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들 정말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좀 남겨두시고, 예, 그런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 우리 교회로 들어오게끔 만드시고 이러시면 좋겠어요. 근데 한번 여러분도 한번 직접 보세요. 그게 무슨 쇼하는 거지. 어떻게 그게 하나님을 믿는, 이게 우리에게도 영적 기쁨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도 춤을 추면 청행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지만은 그것이 건전한 사람들이, 이성을 가진 사람들을 볼 때도 완전히 이 사람들은 강신도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분들이 맹위를 떨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막 쫓아다니. 여기는 자꾸 이데올로기 갖다 대지 말아요, 여러분. 거기에는 뭐 좌파든 우파든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요. 거기는 어떻게 그렇게 망령되고 폐역한 행동들을 하는데 그 좌파 우파를 거기다 갖다 댈 것입니까? 그러면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잘못됐는가 안 됐는가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 쫓아다녔다가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은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고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 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 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다니도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참된 선지자를 따라다니면요, 참된 복음을 들으면요, 처음에는 좀 힘들지 모르지만 가면 갈수록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엄청난 부자가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 첫째로 사람이 좋아져요. 참된 종교는요, 좋은 사람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참된 종교는 참된 복음을 전하는 그 참된 복음이 가는 곳에는요, 사람이 변화돼요. 좋은 사람이 된다니까요. 좋은 사람이 좋은 일도 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좋은 일을 하긴 해요. 근데 그게 오래 못 가요. 왜냐하면 남 속이고 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좋은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상황에 구애되지 않고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참된 복음을 듣고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것도 우리 모두가 그를 만나 구원을 받고 좋은 사람 되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 되라고.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눕시다. 좋은 사람 됩시다. 인사 한번 나눕시다. 좋은 사람 됩시다. 내가 어디 가서 좋은 사람이라고 외쳐봤자 주변 사람이 인정해주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자, 이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그 간구를 했는데, 좀 이 사람들 살려달라고 간구를 했는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노예요, 노. 절대적인 노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자구책을 찾아요. 아, 이게 이제 상당히 상황이 심각하구나.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부터 22절은 바로 백성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백성의 기도를 보게 되면요, 기도문을 이대로만 작성하게 되면 어디가 가서 기도를 해도 완전 최고 좋은 기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모든 좋은 내용 다 들어있어요. 19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봅니다. 얼른 보게 되면 굉장히 좀 좋은 그런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표현 같습니다만 사실은 항의성 기도예요. 사실은 항의성 기도라니까요. 보세요. 주께서 유다를, 당신의 백성이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는 것이 합당합니까? 그런 얘기예요.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당신이 택한 시온인데 싫어하십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는데 좋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치료받기를 기다리지만 두려움만 봅니다. 얼른 보게 되면 이분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있는 항의성 기도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이 말씀도 얼른 보게 되면 굉장히 아주 우리가 본으로 삼을 만한 그러한 기도 구절일지 모르지만 이 시대 백성들에게서 나오는 이 기도는요, 사실은 어떤 뜻이냐면요,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서 어느 정도 형벌을 받는 것은 인정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받는 재앙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범해서 받는 그런 재앙을 넘어서서 더 훨씬 더 많은 형벌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그게 우리 조상제 때문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21절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호자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피하지 마옵소서. 아주 정말 누가 보더라도 신실한 사람이 이런 기도를 드렸다면요, 정말 이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의 심령을 감동시키는 구절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보더라도 저 사람은 진짜 아닌 사람이 이런 구절을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가슴 아프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되게 위하는 것 같아요. 주의 영광의 보호자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호자를 굉장히 욕되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렇게 여전히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바알 신당을 출입하면서 거기다 제사를 드리고 바알의 백성처럼 행동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전에 와가지고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호자를 욕되게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피하지 마옵소서. 그 다음에 22절 보면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원래 여러분 그 바알신은 있지 않습니까? 이 바알신이 비를 내리는 신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는다고 그 사람들은 진짜 믿었어요. 바알신은 농경신이고 풍요신이고 번영의 신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앞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 믿어봤자 우리 농사 잘 되게 만들고 현실적으로 풍요롭게 번성하게 살게 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신을 바꾸고 그랬잖아요. 바꾸고 신어버렸어요. 그리고 바알신을 섬겨왔어요. 그렇게 바알이 비를 내린다고 이렇게 했던 그들이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나이까? 주님만 진짜 비를 내리시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비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했다면 박수를 쳐주고 만점 기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 기도가 움직였을까요? 움직이지 못했을까요? 15절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장 1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이 백성을 행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입으로는 뻔들으란 그런 기도를 드리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삶은 전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 그러면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렇게 패악한 백성은 행할 수가 없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뭐 잘못했으면요 기도도 안 나와야 정상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서 좋은 말을 그냥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미사이고 쓰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우리가 잘못됐으면 하나님 앞에 그냥 머리를 숙이고 있는 거. 이 사람이 오히려 진실한 사람이에요. 잘못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기도는 멋들어지게 한다 그 말이에요. 너무나 경건하게 보이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완전히 속을 정도로요.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좀 쇼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행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래서 15장 2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읽으면 기분이 되게 안 좋은 그런 심판의 말씀들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약하고 적용하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심한 기근의 재앙을 받으면서도 아직도 진실한 회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나서를 보게 되면요, 그 요나서는 그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고 외치라고 하잖아요. 이 성이 지금 40일 안에 망한다고 외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요나가 그 사람들이 거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러면은 이방인들이 돌아오면 나 별로 기분이 안 좋다고 하면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라크로 가지 않고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가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결국은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제 고기배 속에 들어가고 그래서 다시 나와가지고 정말 가기 싫은데 왜냐하면 요나는 이방인들이 회개하는 거 원하지 않거든요. 그들은 죽어야 될 백성들인데 왜 회개를 시키려고 하냐고 불만이에요. 그래서 가서도요 거기 있으면서도 계속 불만스럽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는데 들어보세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죠. 진짜 회개를 안 하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안 하길 바랬는데 요나가 외치자마자 왕이 죄를 둘러쓰고 자기 옷을 찢고 금식을 선포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왕만 회개할 줄 알았더니 신하들도 회개하고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회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막 춤을 추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꼬라버렸다니까요. 이 애들이 하나님 회개를 하네요. 내 마음은 회개하지 않기를 바랐는데 회개를 하네요. 이런단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 앞집 뒷집이 있었는데 뒷집 사람들이 굉장히 고약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바랬을까? 물론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다만 진짜 미울 때는 그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유다 백성들은요. 들어보세요. 진실한 회개는 원래 진실한 회개만이 회개예요. 진실하게 하는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순간 모멘용 회개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지금 현재 갑자기 막 너무 다급해진 거예요. 너무 막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막 너무 힘든 일이 생기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순간은 모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나가지도 않던 새벽기도 가가지고 막 계속 막 기도하고 막 금요일날도 나와서 기도하고 막 저녁에도 기도하고 막 낮에도 성경 읽고 막 이건 순간 모멘용 기도예요. 그러다가 딱 그냥 그 문제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또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런 분들도 가끔 있어요. 이 순간 모멘용 회개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영적 가뭄이든지 육적 가뭄이든지 간에 가뭄이 왜 임합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 때문에 가뭄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가뭄이 그치지 않고 계속될 때 다른 데 탓을 돌리지 말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만이 닫힌 하늘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늘문을 열 수가 없어요. 하늘문이 열리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인생이 되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내게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도다. 만족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은혜가 임하면 전에는 불만족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이 만족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만족하고 돈이 없어도 만족하고 이런 만족하는 사람이 되게 돼 있는데 하늘문이 닫혀 있으면요 만족이 없어요. 다 불만족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되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한 순간 모멘용 회개가 아니라 진실한 회개를 해야 돼요. 진실한 회개. 지난 시간에도 제가 회개 공식을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자신이 지은 죄를 정말 이렇게 안타깝게 여기고 뉘우치는 마음을 갖고 그 다음에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고 정말 제가 이 죄를 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정말로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 했죠.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가슴을 치고 아무리 뉘우쳐도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만 제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가슴을 치고 중세시대처럼 저기 그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요. 나무에다가 자기를 묶어놓고 또 땅을 파가지고 자기를 거기다 묻어놓고
그런 고행을 쌓는다고 하더라도요, 십자가 은혜 없이는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심볼로서 상징을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다른 어떤 공적을 통해서도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경기도 땅을 다 사서 하나님께 바친다 해도요, 여러분 그걸로서 우리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 그 십자가에는 뭐가 나타나냐면 사랑이 나타났잖아.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들은 용서받을 수 없죠.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용서하시기로 결심하시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게 하심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십자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볼 수 있는 곳이죠. 편히 살 수 있으셨던 분 아니세요? 편히 살 수 있는 분. 지난번에 어떤 책을 읽는데 참으로 감동적인 것이 그것이었어요. 사무엘 마펫이라고, 사실은 이 남쪽 기독교는 언더우드 아펜첼러로 대표되지만 북쪽 평양 쪽은요 완전히 사무엘 마펫 동물에 있어요. 평양신학교 그분이 20년 이상 평양신학교 교장을 하셨거든요. 조선 기독교의 아버지라고 할 정도로 북한에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그것 때문에 감동했다기보다는 그 아들들이 남자애들 둘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둘 다 선교사가 되어서 살았더라고요. 그 중에 또 한 사람, 정확하게는 제가 읽어보지 못했는데 그 한 사람은 한국에 와가지고 또 선교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런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냥 미국에서 정말 그 좋은 환경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뭐하러 한국에 와서 그런 고생을 하려고 했겠어요? 그것도 대대로.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속에 임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이 말씀을 믿고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죄에서 풀려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회개 공식이요. 참된 회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회개한 사람들은요, 들어보세요. 소위 말해서 막 자기를 그냥 이렇게 자기를 괴롭히는 그런 금욕적 회개에서는요, 회개하고 나서도 뭐냐면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회개한 후에도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하고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하지만 이 회개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우리 음식물들 보게 되면 유통기한이라는 거 있잖아요. 유통기한. 여러분도 사실 때 유통기한이 지금 끝나는가 안 끝나는가 모르지 않습니까? 회개를 유통기한이라는 말은 안 되고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회개의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 안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유효기간이 지나버리게 되면 아무리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기도가 하늘로 상달되고 있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집에 돌아가서 오늘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지금 현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직도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그러면요,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아직도 들어온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가 올라간다니까요. 이게 아직도 회개의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회개의 유효기간이 끝나버리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어도요, 성경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팍팍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딱딱한 말씀으로 들어오고요. 그러나 회개가 아직도 하나님이 회개 정해놓은 기간 안에 있는 분들은 성경을 뺄 때 그 이해가 되고 들어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한두 번씩은 해봤을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너무 안 좋을 때는요, 기도를 해도 기도가 올라가지 않고 뚝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자기가 기도도 안 해요. 하기도 싫고요. 왜냐면 기도도 뭐 재미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나면 심령이 너무 평화롭고 너무나 좋고 행복하고 그게 기도하는 건데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고 다 떨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은혜가 없으니까 심령이 메마르는 거예요. 심령이 메마른과 동시에 심령이 딱딱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강팍해진다는 것이죠. 강팍해져 버리는, 무뎌져 버리는 것입니다. 영적 진리에 대해서. 자,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좋았을 때는요, 자기, 예를 들면, 여기 가다가 가을이잖아요. 나무가 딱 이렇게 낙엽이 하나 딱 떨어지고 있어요.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서도요, 윤동주를 저를 생각하겠죠.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게 사실은 참이시죠.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시가 윤동주의 서시 아니에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런 사사로운 그런 사건들, 이런 데서도 진짜 은혜가 임할 때는요, 그냥 매일매일이 회개의 삶으로 그냥 연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거두어 가버렸어요. 사실 저를 비롯해서 오늘 우리 시대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물질 문명이 더 이렇게 발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물질을 통한 만족이 있잖아요. 행복, 그것을 너무 많이 추구하다 보니까 영적인 이 세계에 대해서는 없어도 되는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좀 들으면 좀 힘드신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저와 여러분은요, 물적 토대가, 칼막스가 말했던 물적 토대가 너무 견고해가지고요, 하나님 안 믿어도요, 끄떡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더 좋냐?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기독교에 비하면 우리 영적으로는 형편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예전의 목사님들에 비해서 훨씬 더 영성이 떨어진 목사고요.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매달리고, 말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고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일 때마다 자기 죄가 막 떠오르고, 이게 이제 은혜를 회복하는 건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성이 어쩐 줄 아세요? 절대 망할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물적 토대를 이야기해요. 자기가 무슨 자본을 보여주고요, 건강의 상태를 보여주고요, 내가 왜 망하냐고 이렇게 하거든, 이성은요. 그러나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손을 대면요, 빠져나올 수 없어요, 인간이. 그래서 바울도 회개의 유효기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직 은혜가 임하고 있을 때 회개도 되어지는 겁니다. 회개가 되어지면 죄사함을 받죠. 그리고 회개를 해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게 되면요, 여기가 막혀있던 것들이잖아요. 무겁던 거, 납덩어리처럼 이렇게 딱 무거웠던 이 가슴이 그냥 떨어져 내리는 그런 홀가분한 그런 경쾌함을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죠.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면 기도가 뚫리기 시작해요. 기도가 뚫리면서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들이 우리에게 내려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제가 앞부분에 읽어드렸던 우리 청춘을 새롭게 하시고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런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요.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예전에는 소원의 항구라고 되어 있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회개 들어보세요, 여러분. 회개한다고 우리는 뭐냐고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성의 시대예요. 그리고 뭐냐면 뭔가 행동이 우리를 뭔가 바꾼다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바꾸고 새 사람을 만들고 새로운 행동을 만든다고 믿는 시대가 아니라, 모든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행동을, 습관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복이 걸려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잘 와닿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성달되고 마음이 평안해지죠.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해나간단 말입니다.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하늘이 열리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시대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 엘리야가 아직 살던 시대는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이 그 정략 결혼을 하게 되면서 시돈 여자 이세벨을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이세벨이 올 때 바알 신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신학교를 다 없애버리고 바알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온 나라를 바알로 물들여버렸지 않습니까? 바알은 번영신이거든요. 석세스 신이거든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뭐냐면 어느 정도는 바알 신을 섬기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엘리야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갈멜산에 아합과 아스타로스의 바알과 아스타로스 선지자들을 850명을 오게 하시고 갈멜산의 대전투를 통해서 그들을 다 멸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상을 멸하고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니까 큰 비가 내렸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정답을 그냥 다 설명을 해줬어요. 한 번쯤 여러분도요, 내가 어쩌다가 인생이 이렇게 돼버렸는가 그런 생각도 좀 해야 돼요. 여러분, 나는 그냥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계속 자기를 막 배노하고 자기를 위로하고 나는 그런 대로 괜찮게 산 인생이야 자꾸 그러지 말고요, 내 인생 정말 제대로 산 인생인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인생인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왜 내 가정에는, 우리 가정에는 이런 우환들이 끊이지 않고 왜 어떤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닥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심각한 질문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간 무마용 형식적 거짓에게는요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하나님 팍 찾았다가 또 해결되니까 확 물러가 버리고, 이런 신앙은 청산해야 돼요. 진실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가져다 드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한 마음을 품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평강을 바라도 평강이 좋은 것이 없도다, 평강을 바랄 때마다 평강이 넘치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오니 그 정도면 잘 사는 것이 아니냐,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한 것이 아니냐, 더 이상 어떻게 더 잘 살아, 이렇게 변호하는 저희들이 되지 말게 해주시고 작은 죄와 허물이라도 주님 앞에 토설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 주일날마다 이렇게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겨워서라도, 이제는 정말 그 말을 듣기 지겨워서라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을 부르시겠습니다.